저희가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죠, 한 3년을 저희가 칸타타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오늘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그런 찬송이 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잠깐 그 내년에 저희들 목회팀 또 부서 책임자 또 연령병 책임자 한 분 한 분 다음 주에 임명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부득이 해외로 나가시기 때문에 임명을 못하고 인사 못 드리는 우리 김진산 목사님 오늘 어제 저녁에 늦게 도착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김진산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올해도 같이 협동 목사님으로 해주시고 또 저희가 오늘 설교가 마치면 내년 4월에 저희가 떠날 성지순례 잠깐 설명해 주시려고 오늘 또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무조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절기 중에 가장 기쁜 절기가 크리스마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유, 우리가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가? 이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여전히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내년에도 어떻게 좋아진다는 소식도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무조건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라틴어 크리스투스 그리고 마사라고 하는 모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배 혹은 캐톨릭 그리스도 미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진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삼위일체론의 4권 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3월 25일에 수태되셨다. 전통에 따르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로마교회 대주교 율리우스 1세가 AD 350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로마의 태양절과 이렇게 맞물려서 아주 비슷한 시기에 그 12월 25일 동일한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과 로마가 따랐던 태양절이 이렇게 합쳐져서 굉장한 로마의 절기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절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중요하지 않고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에 저는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 여러분이 정말 기쁘십니까? 왜요? 공휴일이라? 왜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보면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요즘 세상이 더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축제 분위기예요. 옛날에는 뭐 크리스마스 노래를 못 튼다 그러더니 요즘은 뭐 사방팔방 크리스마스 노래 틀고 그리고는 기뻐하는 모습이 제가 어저께 파리바게트를 갔는데 와 파리바게트에 예수님 오셨어요. 모든 장식이 다 예수님 오셨어. 그러면서 헐리데이라고 불러요. 또 크리스마스 부르지 말라 뭐 이런. 저는 그래서 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이 날이 기쁜 일인 이유는 이 날이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 없이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만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소식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기서 나온 단어가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에 쓰인 요한겔리온 이 단어가
이 헬라어가 복음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뭐다? 평화로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평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평화가 우리에게 올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인간에겐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오십니까? 왔습니까? 왜 이 크리스마스를 평화의 날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오늘 그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 살펴본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시고 보이시고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실래요? 그분이 설교하셔야 돼요. 본 사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확실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확신을 주시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평화인 이유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두의 죄가 사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이게 안 믿어져서 정말 수많은 세월을 혼자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왜 2000년 전에 유대에서 죽은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오늘 용서하지?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한 분도 안 믿어지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선포한 날, 그래서 그날은 기쁜 날이고 평화의 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사면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 이런 거에 정의로우신 분, 아니 죄진 놈은 죄값을 받아야지, 아니 나도 죄진 건 내 죄값 받겠다, 이런 분 있어요. 저한테 왜 용서해 주냐는 거예요. 죄진 건 죄진 대로 갚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다음에 이것 때 같이 읽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생각과 모든 삶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죄의 선고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선고하는 거예요. 사망. 이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나는 믿을 수 없어가 아니라 이 사실을 성경에 말한 대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사면했다니까 잘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형수도 사면당하고요, 아주 나쁜 놈 사면당해요. 여러분, 2022년 올해입니다. 신년에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죄가 없어진 사람? 98만 3,051명이에요. 여러분,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취임 100일을 맞아서 사면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82만 9,067명. 이때 제 친구도 사면 받았어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증 취소됐다가 생계형이라고 다시 살려줘서, 걔는 이명박 대통령을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죄를 사면해 주셨다고. 그냥.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신년에 특별 사면했어요. 165만 2,691명. 여러분, 매년 우리가 100만 명 이상의 사면 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살인을 했어도 사면을 받아요. 300년형을 받던 35년형을 받던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으로 죄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면이에요. 여러분, 사면 받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신년에 하니 추석에 하니 따지겠어요? 제 친구는요, 그게 언제도 상관없어요. 사면 받으면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대통령의 사면이란 이렇게 사전에 돼 있어요.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와 형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 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 원수의 특권이다. 국가 원수 대통령이 이걸 하게 돼 있고 이걸 한다고 해서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일개 나라의 대통령도 사형을 선고한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 만약에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면해 주시겠다는 걸 왜 못 믿냐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냐, 왜 하필이면 11호 25일이냐 이렇게 따지시겠냐고요. 여러분, 이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오늘도 없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해요. 기뻐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죄에 얽매여 죽어가는 자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평화가 이를 것이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것이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네가 해방될 것이고. 여러분,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의 죄명을 제가 보니까 다양해요. 서민 생계형 형사법, 특별 배려 수행자, 전직 대통령, 주요 인사, 특별 감면 받은 사람,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 제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원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어떤 죄든지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죄든지 사면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죄 없이 여기겠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의 사면을 받을 때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취해야 될 조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3장 19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딱 한 가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회개하라. 네가 입으로 너의 잘못을, 너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네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 왜 이것을 믿지 않니? 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싶어서 오늘 대신 예수를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왜 믿지 못하니? 오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죄책감과 자책과 모든 불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 안에 약속하신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않으십니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일개 대통령도 그가 사면한 것을 선포하면 사면을 이루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대통령은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가둘 사람 가두고 뺄 사람 빼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사람의 심중과 죄를 아시기에 그 사람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변덕이 없으셔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오늘 이 시간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요 힘이 나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로부터 나를 다시 정죄하며 나를 묶어놓지 않으며 나를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쁜 날 죄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98명 믿으십니까? 네.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경이 뭘 하라고 말할까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한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확인하고 뭘 하냐 하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누군가에게도 전해서 그 누군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민수기 23장 아까 읽은 말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어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 다음 구절에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이 용하신 분이 와서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고. 그래서 그 멀리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저주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도 돈 받고 가서 저주하려고 올라갔어요. 저주하려고 갔는데 마음에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났어요, 모압 왕이. 아니, 너는 왜 저주하라는데 축복을 하니? 그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그 약속을 받은 내가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나는 축복하라는 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입에 말해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한 입으로 축복을 말하든지 저주를 말하든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축복의 말이 나의 입에서 날마다 고백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식한테 이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크게 될 놈. 좋은 말이 있음에도 나쁜 말을 먼저 쓰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뭔가? 죄 용서받은 자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란 단어가 뭔지 아시죠? 복을 비는 거예요. 빌 축자이다. 복복자예요.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늘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말과 선한 말과 기쁜 소식의 말을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늘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가 오신 분, 자녀가 오신 분은 더욱더 더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제가 보면 아빠나 엄마로부터 축복의 말을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남을 축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든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행복하십시오라든지 주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든지 잘 되기 원합니다, 뭐 이런 어떤 축복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도 축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도 축복이에요. 네. 가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네. 여러분 축복할 때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아세요? 얼굴이 환하게 돼요. 저주할 때 여러분 한번 사진으로 찍어보세요. 그 얼굴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셔서가 아니에요. 제가 늘 성경에 관해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딴짓 못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고요. 우리의 매뉴얼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 죄를 지면 너 후회할 거야. 너 죄를 짓잖아. 그럼 네가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마.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어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죄를 지면 나를 벌하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에 가득 차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고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과 율법을 주신 건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매뉴얼대로 살면 사랑하고 죄 짓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 나중에 내가 겪게 되는 내 아픔과 상처와 다른 사람과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아시기에 오늘 네가 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내가 말한 계명을 지켜라. 왜?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살인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네가 살인하면 그게 손으로 죽이든 네 마음으로 죽이든 네 마음이나 네 손이 그 죄로 인해 너가 괴로운 삶을 살 거야. 남에게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가 나중에 정말 힘든 삶을 살 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지 마.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네가 축복하는 말을 하고 네가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세워줄 때 너는 진짜 기쁨이 네 안에 있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네가 저주하며 살면 네가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 그러니 제발 축복하며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크리스마스가 축복하는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이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에 한 번 나오시는 분도 한 두 번 나오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좋은 소식이 채워진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축복이 전해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 오늘 뒤에 시간이 있어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이게 무슨 찬양이냐고. 가사가 이래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당신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걸 찬송이라고 말하냐면, 이걸 작곡한 김현철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가 고백한 간증에 이걸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아이들이 부를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 찬양을 만들고 세상 사람도 좀 부르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바꾼 거예요.
교회 가사로 하면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사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 한 번 더 할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아멘. 옆에 분에게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 우리 일어나서 한 번만 더 부를게요. 아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입에서 날마다 축복의 말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가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정으로 주를 펴주시고 놀라운 일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하나님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온전한 축복을 전하고 온전한 기쁨을 전하고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이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가 오신 이날 기쁨이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선포될 때 이 땅에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이 오신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인생을 올바르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심을 믿사오니 그 은혜를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변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변하여 우리의 있는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변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로 그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축복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